오늘 에스더기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을 그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을까? 지금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재난과 수많은 유혈 사태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그 인간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대체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요.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생사의 기로 속에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하냐? 대체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그런 하나님, 내 눈에, 내 삶에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은 아닐 겁니다.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제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나의 부모님,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는 부모님, 정말로 내일이면은 그의 생명이 다할지 내가 정말로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러나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기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마저도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하고 보였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에 상우가 라는 직접적인 음성이 내게 들렸으면 좋겠다. 설령 그 대답이 내가 듣기에 가슴 아프고 찔림이 있고 아픈 얘기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면은 제발 나에게 어떠한 음성이라도 들려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 믿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답을 주는 말씀이 저는 바로 이 에스더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기. 오늘 본문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몇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1절 말씀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이 그날에 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은 날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하만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벌써 지금 한 달 만에 저희가 에스더기 말씀을 다시 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까 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그녀의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는 왕에게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저 하만이 나의 민족, 나의 친척, 나의 이웃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나의 대적이요 나의 원수입니다 라고 에스더가 말을 하게 되죠. 성도님들, 하만이 왕후의 원수였다는 것은 또한 누구의 원수이기도 합니까? 왕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위태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이 어떻게 해서든 에스더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찾아가 강청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에스더의 침실 있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아하수에로 왕이 보고 지금 저 사람이 내 아내에게, 내 왕후에게 나쁜 짓을 하려나 보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고 왕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만에게 사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하만이 죽게 된 날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됩니다. 하만의 경우에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보건대 나라의 절반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에스더가 잔치를 벌일 때마다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서 마치 이게 그냥 하는 말처럼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뭐였죠? 예, 맞습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나라의 절반을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죠.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에게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르드게에게도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반지는 옥쇄, 인장을 의미하는 그러한 반지입니다. 행정 서류가 시행이 되도록 공신력을 더해주는 그러한 도장. 그러니까 단순한 포상이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어서 나라의 2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동안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돌이켜보게 되면은 이 하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에스더의 경우에는 비록 우리가 한 여인으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왕의 아내, 왕후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경우에는 성문을 지키는 자라는 직책으로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은 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왕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상소문을 전달해 주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직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페르시아 내에서 주요한 직책, 왕국 안에서 웬만한 다른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직책이나 인맥이나 권력과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만한 힘과 파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였습니다. 성도님들, 금식의 의미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면은 확 그냥 죽어버릴래요. 내가 밥 한 10개 안 먹었으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11개 안 먹을 거예요. 내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볼래?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제가 딱 다 차단하겠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결코 제게는 그 어떠한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저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선언하는 게 금식입니다. 기도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간구, 필요, 모든 상황들, 내 처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속내를 아버지 앞에 하나도 다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다 아뢰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토선해 놓은 모든 것들 거두어 가시고 대신해서 해결해 주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선택했던 것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저희가 왕후지만 성문을 지키는 자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먼지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과 기도로, 정말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로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같이 새벽기도에 천군난마, 좌의정, 우의정 두 분을 모시고 정말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꼭 나오세요. 어려움이 있어야만 나오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시죠? 자, 이렇게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롭게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난날 잊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고요. 7장 말미를 보게 되면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장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 폭로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야금야금 준비했었던 그 얄팍한 수단들을 세상에 다 공포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하만이 에스더에게 신뢰를 범하게 만들었고, 또한 왕이 그것을 보고 착각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자리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만이 죽게끔 만드셨는데, 이 모든 일들의 결국은 누가 하신 일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제 보상받는 것처럼 수여받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잠언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잠언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뒤따르게 되지만 의인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게 될 텐데, 22절 선한 사람은 자기의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요?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재산과 권력이 돌아가게 되는데, 성도님들,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주는 한 번의 호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신실하게 의지했었던 하나님의 자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라는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주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새롭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고통스럽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 할지를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종 역전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새롭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마지막에 역전시킨다는 이 말씀이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막연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평생 고생하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영원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변화가 되는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그 찰나와 같은 순간들이 끝나고 그들은 영원토록 고통받고 형벌 가운데 평생을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코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결론 내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끝난 일이라고 선언이 된 상태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결단코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들의 상황이 이렇게 역전될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이미 왕의 도장이 꽝 하고 찍힌 상태의 페르시아 127개 모든 지역에 그 조서가 다 깔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월 13일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에 의해서 그냥 이슬처럼 사라져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죽은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살아갔다니까요. 그런데 딱 두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도장이 찍혔으니까 너희들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 성도님들, 지난 날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요. 정말로 끝났다라고 싶을 정도의 일들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야, 진짜로 이렇게 해서는 이제 내 인생 망하겠다. 더 이상 나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성도님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정말 끝났습니까? 정말로 다 실패하셨습니까?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반전으로 바꾸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게 기도와 금식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금식. 금식이라는 게 단순히 성도님들 밥 한 끼 안 먹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필요라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한번 다 끊고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반석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 역전의 놀라운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기는 했는데 성도님들 아직까지 이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페르시아 지금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12월 13일이면 몰살 당해야 된다라는 하만의 조서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는 이 두 사람은 산 사람이 됐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생명은 건짐을 받았지만은 이 자리를 벗어난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12월 13일이 되면은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이 칼날을 그들의 목에다가 겨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다시 한번 눈물 어린 호소를 가지고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왕 앞에 나가서 강청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찾아가서 간구를 하게 되는데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왕이 에스더를 향해 황금호를 내밀며 이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미 에스더가 처음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왜 두려워했냐면 아무도 왕에게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어찌 이 목숨이 하나인데 함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그 모르드게요. 내가 나중에 기회를 받아서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이 기회가 아니면은 내 민족, 내 동포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한 번 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을 가지고 왕 앞에서 간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에스더의 그 강청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죠. 성도님들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왕을 통하여서 그들이 못 이루는 그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하만이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라는 조서를 제발 취소해 주세요. 지금 잠시 후면은 내 민족들이, 내 동족들이, 내 이웃들이 죽게 될 텐데 제가 도저히 그것을 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왕이시여 제발 그것을 걷어주세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가능하다. 왜?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갑자기 바꾸게 된다면 왕의 체면과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전역이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그를 움직이시게 되는데, 이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방법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해결 방안이 전달이 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만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너희의 손에 있다. 그 도장, 인장, 반지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문서를 작성하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보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모든 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지금 누구에게로 전달되었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 같이 잠언 2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왕이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왕의 권한과 그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냐면은 주의 손에 있다. 주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아하수에로 왕은 굳이 노예에 불과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의의 정책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수차례 전쟁에서 그는 패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의 입지가 많이 흔들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주변에 득실득실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빌미를 전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무슨 국정감사니 뭐니 해보면은 그들이 말 한마디 바꾼 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걸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자신의 권자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는 위협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왕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하셨고 왕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 영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 있는 이웃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영혼을 자기 목숨처럼 여길 줄 아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주님 만났으면 좋겠고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부어주셨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제 가족들에게, 제 이웃들에게, 친지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왕도 그들을 돕는 자의 손길이 되었다. 성도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일하시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나아가시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천하를 여시는, 천하를 얻게 하시는 귀한 일에 사용하실 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어떻게 조서를 준비하게 되냐면은 처음에 왕이 보냈던 조서 그대로 인정하게 하죠. 그러나 그 다음 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를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너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탈취해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맞서 죽여도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 아하수에로 꽝 하고 조서가 나가게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먼저 보냈던 조서도 그대로 인정되고요. 추가적으로 보내줬던 이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실이죠. 이 조서가 보내진 것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은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두 번째 조서가 나갔을 때 이 두 번째 조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조서를 썼는데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기쁨이 유대인들에게만 기쁨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수산시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수산시라는 것은 페르시아 사람 플러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13일이면은 유대 모든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는 날이었는데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페르시아도 정복할 수 있는 조서가 내려진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무엇을 감지하고 있었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의 자리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미 고향 땅에서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이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지금 2인자로서 모르드게가 세워지게 되었고 왕의 부인으로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세워지는 것을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씩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에 이제 모든 유대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히려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다. 그들이 스스로 유대인에 속한 자가 되기를 자청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5절 말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광명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성도 여러분 참 재미나는 것은 에스더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기 3장 15절 말씀. 똑같은 조서가 전달되었을 때에 한쪽은 살리는 내용, 광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조서였지만 에스더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만이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파발꾼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 나가매 그 칙령이 수산궁에도 전달되니라 왕과 하만이 마시려고 앉았으나 수산시는 혼란에 빠졌다. 똑같이 조서를 보내는데 한 사람의 조서는 사람들의 수신과 근심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단호한 신앙의 결단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이 시대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만 되어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들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회복의 도구로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